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도움과 구원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면서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로 나아왔습니다. 주님의 창조의 질서와 섭리 속에서 세 달 3월이 우리에게 선물로 찾아왔습니다. 너무 빠른 세월의 흐름 속에 자칫 길을 잃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영혼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오늘 예배하는 이 공간이 구원과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헤아리고 느끼며 감동하고 놀라는 봄날 같은 영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꽃들이 아름다워 들길 따라 핀 꽃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네. 맑은 향기를 고운 노래를 온 천지에 날리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꽃들처럼 피게 하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수목이 아름다워 숲속에서 자란 나무 하나님께 감사하네. 고든 가지를 푸른 희망을 하늘 높이 뻗치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나무처럼 곧게 하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강들이 아름다워 돌무덤과 가시밭길 가로질러 흘러가네. 깊은 바다로 넓은 바다로 쉬지 않고 흐르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강물처럼 깊게 하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별들이 아름다워 밤하늘을 수놓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네. 빛이 되어라 어둠 밝혀라 주의 말씀 따르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별들처럼 밝게 하소서.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공동기도 매월 첫째 주일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고 있죠. 오늘 주기도는 독일의 신학자가 번역한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소서.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소서.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매일같이 일용할 빵을 우리에게 주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이들을 용서했듯이 우리 빚을 용서하소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악에서 우리를 구하소서. 이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속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죠. 따라서 이번 한 달 동안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다 같이 우리에게 자비를,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벌거숭이임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를 화면을 보시면서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성서일과표에 포함된 시편 121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선곡한 찬송은 모두 다 봄과 관련된 계절과 관련된 곡입니다. 주일날 처음 불러보는 찬양 함께 하십시다. 꽃이 피고 새가 우는 아름다운 봄이 왔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산과 들이 푸르러. 다시 한번. 꽃이 피고 새가 우는 아름다운 봄이 왔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산과 들이 푸르러라. 이 좋은 날 마음 열고 아이처럼 뛰어놀며 우리 주님 크신 사랑 찬송하며 기뻐하세. 모든 식물 무럭무럭 자라나는 여름 왔네. 하나님의 푸른 생명
산과 들에 가득한 모든 식물 무럭무럭 자라나는 여름 왔네. 하나님의 푸른 생명 산과 들에 가득하다. 우리 주가 주시는 힘 불길처럼 솟아올라. 젊었을 때 기운차게 부지런히 일해보세. 무르익은 모든 곡식 풍성해진 가을 왔네. 하나님이 주신 열매 집집마다 가득한 무르익은 모든 곡식 풍성해진 가을 왔네. 하나님이 주신 열매 집집마다 가득하다. 자라나고 있게 하신 그 솜씨가 고마워서 거둔 열매 하나님께 다 드려서 감사하세. 산과 들에 흰 눈 덮여 깨끗해진 겨울 왔네. 주홍같이 붉은 죄도 흰 눈같이 사한반. 산과 들에 흰 눈 덮여 깨끗해진 겨울 왔네. 주홍같이 붉은 죄도 흰 눈같이 사함받네. 죄 없으신 우리 주님 이 땅 위에 내려오사 우리 위해 대신 죽은 그 사랑을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녀들이 모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에 거짓되고 가식적인 모습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마음 없이 몸마와 있는 형식적인 예배자가 되지 않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평안히 길을 갈 때에는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난하여 넘어질 때에 여전히 계시며 다가와 손 내미시며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으라고 우리를 격려하시며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편안히 길을 갈 때는 내 힘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착각 속에서 사는 저희들의 교만과 무지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 입술 열리게 하여 주시고 찬양의 입술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손 내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육체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겉옷만 만져도 치유받겠다는 믿음으로 다가온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쳐주셨듯이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치유받는 신유의 은총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고난을 부활을 소망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 기간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위하여 고초당하시고 죽임당하신 그리스도 마음을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곧 길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따르는 안상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생명의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어 육신의 피곤함이 없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증거되는 말씀마다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해 각자 맡은 곳에서 섬기는 주님 자녀들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힘을 얻고 돌아가는 주님 자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십자가의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로마서 4장 4절과 5절입니다. 오늘은 메시지 성서로 읽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어떤 일을 잘 해낸다면 여러분은 보수를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그때 여러분이 받는 것은 임금이지 선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인정하고 그분께서 해주실 것을 신뢰한다면 바로 그 신뢰가 여러분을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은 여러분의 힘으로 아무리 오랫동안 수고하고 애쓴다 해도 결코 해낼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그분의 선물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양희룡 장로님 그 감사라고 하는 찬양 색소폰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함께 하시겠습니다. 은혜 찬양 만드신 분의 곡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읽고 있는 다락방 3월 첫날 내용에 보시면 글쓴이가 매달 첫날이 되면 이 대차대조표처럼 자기 노트에다가 T자를 그린다고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대차대조표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겁니다. 저는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아주 익숙한 건데요. T자처럼 자기 노트에 선을 긋고 왼쪽에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씩 적고 오른편에는 감사의 제목을 하나씩 적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보면 놀랍게도 왼쪽에 적었던 기도의 제목이 하나씩 응답되어 가지고 오른쪽에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한다. 이런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셨습니까? 네. 많이 쌓여 있던데 오늘 빠짐없이 다 가져가십시오.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물론 매일 성경이 더 좋은 분도 있고 다락방이 더 좋은 분도 있고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은 주어진 여러 가지 좋은 도구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사용하셔서 보화를 찾는 심정으로 찾는 사람만이 뭔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3월 한 달 동안에 감사가 넘치는 세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창세기 3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이야기를 읽으면서 눈이 밝아지면 인간의 제한성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진정 우리의 영적 해안,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벌거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런 깨달음 앞에서 대략 세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모두가 다 이런 깨달음에 직면하는 것은 공통적입니다. 애써 외면하려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사실은 살면 살아갈수록 우리가 벌거숭이라는 제한자라는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다 그 앞에서 엎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세 가지 그런 현실 앞에서 세 가지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어떤 이들은 이런 인간의 제한성을 애써 외면하고 물질이나 권력의 화려한 옷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자랑하면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지요.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인간의 제한성에 절망하여서 비관하거나 혹은 쾌락에 빠져 살아갑니다. 절망하는 사람의 두 가지 유형이죠. 비관적으로 염세적으로 살거나 아니면 어차피 제한적인 인생인데 실컷 즐기다 가자 쾌락주의에 빠지곤 하죠. 또 어떤 이들은 이런 인간의 제한성을 겸허히 정직하게 가난한 마음으로 인정하고 전능자의 은혜와 자비에 희망을 걸고 힘써 살아갑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바로 이 세 번째 반응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세 번째 반응의 전형 교과서가 되는 인물이 바로 구약성서의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제가 메시지 성서 여러분들이 매일 일정 분량 한 서너 절 필사를 하기도 하고 혹은 눈으로 읽기도 해온 본문이고 지금 우리가 7장을 읽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이 지나온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오늘 제2독서 본문으로 주어져 있는데요. 메시지 성서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2독서입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죠. 오늘 제가 4, 5절을 읽었지만은 1, 2, 3절을 읽어야만 4, 5절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우리 1, 2, 3절을 천천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첫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 새로운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 이룬 일로 하나님의 인정을 얻어낸 것이라면 당연히 그 공로를 인정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전해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위해 하시는 일에 뛰어들었다. 바로 그것이 전환점이 되었다. 그는 자기 힘으로 바로 서려고 애쓰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로 세워주실 것을 신뢰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복음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이룬 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 이룬 일, 이 말은 지금 바울이 씨름하고 있는 율법과 복음 가운데서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이라면 당연히 그 공로를 인정받았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것은 율법을 주시기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그의 믿음이 대단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거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일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세계로 뛰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바로 서려고 애써서 되지 않는다는 것, 아까 제가 세 번째 유형이죠. 반응을, 인간의 제한성 앞에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세 번째 유형의 반응을 아브라함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바로 서려고 구원을 이루려고 애쓰는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였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의롭게 여기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걸 일상의 예를 들어서 4절과 5절 말씀에서 다시 보충 설명하고 있는 거죠.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만일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어떤 일을 잘 해낸다면 여러분은 보수를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그때 여러분이 받는 것은 임금이지 선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인정하고 그분께서 해 주실 것을 신뢰한다면 바로 그 신뢰가 여러분을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은 여러분의 힘으로 아무리 오랫동안 수고하고 애쓴다 해도 결코 해낼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그분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 즉 구원, 생명을 얻는 일,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오랫동안 수고하고 애쓴다 해도 결코 이룰 수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할렐루야 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그건 비정상이죠. 자, 이번에는 세 번역으로 4절과 5절 말씀만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보 오늘의 말씀란에 넣어두었습니다. 글씨가 좀 작기는 하지만 주보를 펼쳐보시고 메시지 성서와 비교하면서 읽어보십시다. 개역 개정과 새 번역은 거의 비슷한 톤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새 번역, 개역 개정은 너무 짧게 요약이 되어서 새 번역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아멘. 개역 개정도 똑같이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앞뒤 다 자르고 문맥을 자르고 하나님께서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게 여기시는 분이시다. 이 선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않는 사람을 의롭게 여기신다고요? 매우 불편하시죠?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억울하시죠?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 최대의 성경 구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아멘이 완전히 들어가 버리시는군요. 인정하기 싫으시죠?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깊이를 알게 되면 평생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진리이구나, 복음 중에 복음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경건치 못한 사람을 의롭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사실 답이 다 나왔죠. 누구를 예로 들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고, 왜 그런지를 메시지 성서를 통해서 이미 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죠. 마음이 매우 불편합니다. 경건한 사람을 의롭다고 해야 정의롭지, 그래야 공평하지. 왜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하셔?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오해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번역 문장에 보면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 그 앞에 문장이 있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죠.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문장이 동의적 평행법입니다. 일을 하는 사람이란 그러니까 뒷문장에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란 앞문장으로 치환하면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일을 하는 사람과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 동격입니다. 지금 같은 의미를 이렇게 동의적 평행법으로 설명을 두 차례에 걸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란 율법의 행위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내려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할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거의 대부분 율법 준수를 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선물을 얻어내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거래를 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의 기도처럼 말이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자선하고 구제하고 11조를 철저하게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시고 구원해 주셔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이런 태도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에서 가장 멀어지는 길, 즉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애써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 공로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업적이나 소유물이, 내가 평생 이룬 것들이 나의 구원에 조금이라도 기여하지 않을까 하는 신라 같은 희망조차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조금은 아시겠죠? 모르시겠어요? 엄청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신 것은 율법을 주시기 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의롭다는 인정을 교환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잘못 읽으면 자칫 그렇게 오해하고 혼동하기 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이렇게 맞교환을 했다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읽으시면 큰일 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넉넉하게 드렸고 하나님은 그 보상으로서 그를 의롭다고 해주셨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1도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의 믿음은 인간의 행위, 즉 율법으로 다시 변하게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은 성품의 변화, 그가 진정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고 신분의 변화, 법적으로 그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장면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아브라함은 이후로 많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우리와 똑같이 넘어지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돌보심과 다듬어 주심에 의해서 그의 인격적인 변화가 서서히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품의 변화가 아니라 신분의 변화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은혜의 통로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통로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유대인 하면 흔히 율법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들은 어떤 민족보다도 율법주의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유대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종교보다 결코 더 율법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 구원을 얻으려는 성향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문제이며 우리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 즉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을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율법을 통해서 공로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이런 우리 인간의 덧없는 노력에 대한 예수님의 촌철살인과 같은 대답이 마태복음 20장의 한 비유에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시작하는 참 이상한 비유입니다. 아마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첫 구절에 모든 답이 다 담겨 있습니다. 천국은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라는 것이고, 천국이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상징한, 하나님의 나라는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이 등장인물로 삼은 사람이 바로 포도원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품삯을 받은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는 천국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인데, 천국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비유를 마태복음 기자가 사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시의 포도원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노동 시간이었는데, 이른 아침부터 포도원에 나와 종일 일한 사람과 마지막 시간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채 1시간도 일하지 않은 사람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았다는 것이 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다 잘 알고 계시죠? 사람들은 이 비유에서 아침부터 일한 일꾼의 억울함과 공정, 공평의 문제에 집중하지만 초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에게 있습니다. 나중에 고용된 일꾼들에게 합당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주는 주인의 연민과 사랑과 너그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이 비유를 창작해낸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하루 품삯으로, 그 돈이면 일꾼들이 그날 하루 가족을 먹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일꾼들이 이 일을 찾아 나선 것도 아닙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찾아 나섰다고 마태복음 기자가 이 창작물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꾼을 찾는 것은 주인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지금도 일꾼을 직접 고용하기 위해서 찾아 나서는 주인은 없습니다. 그건 집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심부름꾼이 나가서 일꾼들을 찾아오는 것이죠. 주인이 직접 그 일을 하는 사례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것도 하루에 5번씩이나 포도원과 일꾼들을 찾아서 왔다 갔다, 다시 말하면 종일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마지막에 고용한 일꾼은 포도원 주인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오후 5시에 고용되었는데 5시에 일을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자세히 이 비유를 보면 주인이 5시에 일꾼을 찾으러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가 고용되어서 포도원에 들어와서 관리자에게
당신이 오늘 해야 할 일은 이런 것들입니다. 설명 듣고 나서 실제로 일을 한 것은 채 30분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하루 일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노동에 합당한 대가를 얻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서 꼭 필요한 품삯을 주인이 준 것입니다. 사실 이 비유를 가만히 보면 포도원 주인은 일꾼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일꾼이 포도원 주인을 필요로 했습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은혜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걸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거저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요나처럼 남들이 자격도 없이 은혜를 받았다고 불평한다면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의롭게 여기실 수 있나요?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불평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떤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온 일꾼들이 불평하는 이유는 그들이 품삯을 덜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남들이 너무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이 더 많이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노를 자아내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태산 같은 은혜,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은혜라면서 감격하고 감동하고 감사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값없는 은혜,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매우 분노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참여하기 위한 열쇠는 우리 스스로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나쁘다는 것, 다시 말하면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여기 우리들 하나님 앞에 있는데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고 그걸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한 사람은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게 여기신다는 하나님 앞에서 분노하고 한 부류의 사람은 이 말씀에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은혜의 세계를 향해 기쁜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을까요? 만일 그러려면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미안하지만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죽기 싫으니까, 떠나기 싫으니까. 떠남과 죽음, 이것을 예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번 주 제1독서의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너의 본토 친척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다 영적인 은유의 말씀입니다. 죽으라는 말입니다. 네가 옳다고 생각하던 그런 고정관념과 편견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뛰어들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특하게 여기시고 너는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참으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복음서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딱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이 말은 내 본토 친척 아비 고향집을 떠나지 않으면 그 말씀과 똑같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니고데모는 표적에 관심을 보였는데 보통의 유대인들처럼 표적에 관심을 보였는데 예수께서는 죽고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표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거듭나야만, 즉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만 경험할 수 있는 세계라는 뜻이죠. 소통이 잘 안 되는 대화가 계속 이어지다가 이 이야기의 핵심이 16절과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세 번역으로 우리 마지막 두 절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담은 말씀이기도 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자꾸 예수께서 떠나라, 죽어라,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거나 코너에 몰아넣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누리도록 하시려는 뜻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복음서에 등장하는 많은 치유 이야기를 근거로 믿음이 병을 고치고 복을 받는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가 무엇인가에 관한 해명을 위해 만든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병 고쳐주는 것과 복 받는 것으로 연결시키면 불행한 일을 당한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없다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분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기에 복과 행복을 믿음의 문제와 직결하면 그리스도인인 우리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독생자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의 삶과 그의 사랑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삼겠다는 결단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시 율법과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교와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율법과 성전에 얼마나 충실했는가를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신뢰하느냐를 보신다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율법이 금지한 세리와 죄인들과 가깝게 지내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면서 스스럼 없이 어울렸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처형당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살이가 잘 풀려서 출세한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지만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서가 말하는 영생은 시간이 무한히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성서가 말하는 영생은 시간이 질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질적으로 변화된 생명이 곧 영생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이렇게 질적으로 변화된 생명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보에 부활절 헌금 봉투를 넣었습니다. 부활절 아직 멀었는데 왜 오늘 부활절 헌금 봉투를 넣었을까 궁금하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 금년 부활절은 4월 9일입니다. 왜 부활절 헌금을 봉투를 오늘 넣었는지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달 전에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에 강진이 발생하여서 수많은 사상자가 생겼고 지금도 복구 작업의 한창입니다. 튀르키예보다는 상대적으로 시리아의 피해가 작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구호도 튀르키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구호와 지진 피해에 대한 관심이 튀르키예에 집중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시리아가 이렇게 외면받는 이유, 그것은 국제정치의 역학관계 때문입니다. 시리아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그 시작을 함께한 민족으로서 인류가 처음으로 정착하여 땅을 경작하고 가축을 기르고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한 곳으로서 흔히 문명의 교차로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시리아를 한 단어로 소개해보라고 그들에게 말한다면 시리아 국민들은 모자이크라고 대답한답니다.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사상과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오랫동안 평화롭게 함께 살아오면서 서로를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시리아에서 상인들이 아침에 가게 문을 열면 가게마다 문 앞에 작은 나무 의자를 놓아둔다고 합니다. 첫 번째 손님이 와서 어떤 물건을 구매하고 가면 주인은 그 의자를 가게 안쪽으로 치운답니다. 다음 손님이 와서 사고 싶은 물건을 말하면 상인이 손님을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주변 가게를 둘러본 다음에 아직 의자가 문 앞에 있는 가게가 있다면 이곳에 가시면 손님이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소개해 준다고 합니다. 시장에 있는 모든 상인이 하루의 첫 판매를 통해서 의자가 다 사라질 때까지 상인들이 서로서로 이런 방식으로 양보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는 문화가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시리아가 10년째 내전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독재자를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얻어내기 위한 시위가 10년 전 전국에서 일어났고 정부가 그것을 폭력으로 탄압하면서 결국 반군이 생겨났고 내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실은 반군이라는 표현도 옳지 않죠. 언제나 그것은 강자의 입장에서 생긴 표현입니다. 반군이 아니라 자유시리아군이라고 불러야 정확한 것입니다. 초반에는 이 자유와 민주를 염원하는 국민의 지지를 얻은 자유시리아군이 승기를 잡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시리아 정부군과 그를 둘러싼 주변국과 미국, 러시아 등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지진의 피해가 주로 시리아 자유시리아군이 주둔하고 있는 북서부에 집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한 비극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리아 정부는 이 자유시리아군이 주둔하고 있는 정착촌이죠. 이곳으로 통하는 모든 그 길을 봉쇄해 버렸습니다. 인도주의 구호물자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지금 매우 고통스러운 현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국제사회의 압박을 통해서 최근에 두 곳에 인도주의 물품만을 통과할 수 있는 문을 열었다는 보도를 제가 듣기는 했는데요. 그곳의 90% 이상의 백성들이 난민 캠프에서 원조에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번에 지진, 시리아 북서부 지역에 일어난 지진으로서 230명이 넘는 고아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작년 우리 재직회를 통해서 부활절 헌금은 해마다 전액 그 해에 필요한 곳에 기부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금년에 저는 부활절 헌금을 이 시리아 지역에 지진 피해로 고통을 당하고 지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정성스러운 부활절 헌금을 전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의 적절한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때 곧바로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절이 4월 9일이라고 해서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헌금을 하고 기부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것도 율법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침 이 시리아를 돕는 재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헬프 시리아라고 하는 재단인데 그 이야기는 오늘 주보에 제가 소개한 책에 담겨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 정부군의 탄압과 민주주의를 열망하면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시리아 사람들이 시편 121편 말씀처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고 매 순간마다 눈물로 호소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작지만 정성스러운 부활절 헌금을 통해서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정성스럽게 금년도 부활절 헌금을 준비하셨다가 다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헌금을 전액 시리아 난민촌에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점점 깨달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선곡한 찬송은 428장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라는 찬송입니다. 우리의 이런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점점 깨달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에도 환한 빛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봄날이 깃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노래가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큰 기쁨과 희망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리아를 비롯한 온 세상에 고통당하는 영혼들에게도 빛과 봄날과 찬송과 기쁨과 희망이 찾아오게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하십시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박수하면서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 4절 내 영혼에 희락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게 여기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영혼에 햇빛 비치고 노래가 있고 봄날이 되고 희락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지진 피해를 입은 곳, 전쟁 피해를 입고 있는 백성들, 우리 민족에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아웃사이더들 생각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 이 말씀, 놀라운 말씀,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짚어주는 귀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스스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공로를 자랑하고 내세우지 않는 사람을 옳다고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십자가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절기에 우리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우리 자신의 공로와 선행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다가서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 불가능한 생각, 근본적으로 원초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요나처럼 값없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 자신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절실히 통감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 앞에 아멘과 할렐루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은총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의 빛과 찬송과 봄날과 희락과 희망과 평화가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세계로 깊이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런 은혜를 입은 자답게 전쟁으로 시달리는 우크라이나 사람들, 지진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튀르키예나 시리아 서북부 사람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 이 말씀 앞에서 오해하는 사람들은 절망하고 분노를 쏟아냅니다. 하지만 나 자신의 의로운 행위라든가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인 구원의 은총에 집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신다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인생 말씀으로 삼게 되고 아멘과 할렐루야로 화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진수를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환하게 빛나게 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노래를 부르게 되고, 영혼의 따뜻한 봄날, 생명 가득한 봄날이 찾아오고, 즐거움과 기쁨이 춤추고 희망과 평화가 우리의 삶을 온통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저 구원 얻은 우리들이 이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누어주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요나처럼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고 은혜이고 복음이구나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부활절 헌금을 해마다 그 해에 꼭 필요한 곳에 전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금년도 부활절은 아직 다가오지 않았지만 지금 아주 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시리아 난민들을 위해서 우리의 정성스러운 부활절 헌금을 다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주님의 성령님의 감동이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게 도와주시고, 그 어느 해보다 정성스럽게 부활의 은총을 감사하는 헌금을 이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지금 절망하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호소하는 그들에게 인생의 도움과 구원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것이라고 우리가 증거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함께 고통을 나눠줄 수 있는 은총의 부활절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부임하고 12년 만에 헌금 이야기는 처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 것이고 여러분이 잘 알아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정성스럽게 이 헌금을 잘 준비하시고, 헌금뿐만 아니라 간절히 전쟁 피해자들이나 이 지진 피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힘을 보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이 돕는 일에 참여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한 번 더 마음을 모으심으로써 정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들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기도가 있습니다. 같이 인사하실 때 봄날 같은 영혼으로 살아갑시다.
오늘 여러분 제가 선곡한 찬송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 봄, 꽃, 자연, 사계절 이런 관계된 것이고, 첫 번째, 두 번째 부른 찬송은 생소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 찬송은 몇 번 불렀고 두 번째 찬송은 처음 부른 찬송이지만은 이번 달 신앙 실천 말씀처럼 봄과 관련된 찬송들, 오늘 부른 세 곡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하는 유명한 찬송이 있죠. 478장 이런 곡들을 매일매일 찬송하면서 봄날 같은 영혼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 오늘 특별한 안건은 없고요. 재정 보고 하는 그런 재직회 짧게 모이겠습니다. 재직회 한 분이라도 더 모이게 하기 위해서 인사하지 말고 바로 모이자, 그것도 좋은 의견이지만 그거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맡기고 반갑게 일주일 만에 보는 것인데 인사 나누시고 재직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다락방 가져가지 않으신 분들 3, 4, 5를 밑에 있으니까요,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삭주기 헌금주일이죠.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한 달 동안 동전 모으는 것 잘 감당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번 달에도 중보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함께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성심 권사님이 오늘 정말 몇 개월 만에 우리 김영준 장로님의 도움으로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대구로 가서 권사님들과 같이 기도해 드리고 있는데, 권사님이 그달 헌금을, 주정 헌금과 11조를 딱 모아가지고 계시다가 제가 신방하면은 대신 하나님께 드려달라고 해주십니다. 이건 정말 우리들이 잘 배워야 할 신앙의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감동하는데, 예배당에 그렇게 오고 싶어 하셨는데 다리가 불편하셔서 못 오셨는데, 매주 오실 수는 없겠지만 오늘 이렇게 정말 꿈에 그리던 예배당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 권사님을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 희망과 위로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십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다 같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탄식과 교제가 우리 자신의 공로, 선행으로가 아니라
오직 전적인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로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자비의 세계로 날마다 한 걸음 더 깊이 뛰어들어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의 자리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